오늘은 진정한 죄사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며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더욱이 누군가로부터 참된 용서와 사랑을 받는 자의 감사함은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군가로부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 대한 그 대하심은 어떠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라는 이 문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의미 있게 불러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호칭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얘야라고 부를 때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녀석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럼 왜 이런 호칭의 다름이 가능한 것인가? 그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음의 자세에는 성품의 성향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저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가늠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호칭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을 처음 만난 주님께서 게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시죠. 게바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그 뜻이 반석입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아수르 제국의 언어입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오래도록 받았던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쩜 여태 우리가 중국의 한자를 병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이란 의미의 새 이름을 주셨던 것은 시몬이 반석과도 같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이란 뜻의 헬라어 페트로스, 이것은 베드로라고 더 알려진 그 이름 시몬의 본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몬에게 지어주신 게바란 이름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평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시몬이란 유대식 이름의 호칭을 가장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너가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친근감을 느낄 유대식 이름인 시몬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단순한 제자 이상으로 때로는 자식으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형제로 여기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을 가로막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때 놀랍게도 주님이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어떤 사람도 사단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후의 순간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지를 앞다퉈 다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침통하게 보시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극히 이례적으로 베드로라는 헬라식으로 부르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란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전혀 반석 같지 않게 행동하는 그 한심한 순간에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는 반석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매우 특이한 호칭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이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시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본래 족보를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 제3자를 소개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무개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2인칭 상대에 대한 혹격으로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굳이 사용한다면 깊은 존경과 소개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를 갖추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호칭을 예전에 딱 한 번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를테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에도 베드로에게 최고의 예의를 포하셨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이를 대할 때 대하는 그 마음은 존중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도 그리고 17절에서도 베드로를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같은 자리에서 연거푸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호칭하셨다라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호칭에는 분명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에는 필히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 호칭을 무려 3번씩이나 연거푸 사용하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화 대신 도리어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합니다. 부모가 윽박을 지릅니다.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 키웠는 줄 아냐고 얘기하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화가 나서 자기의 마음을 잘 조율하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령 이야기하는 거죠.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이런 꼴 보려고 키운 줄 아냐고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마음에 내가 너 당장이라도 혼내고 싶지만 너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식이야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욱더 어른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하물며 자기에게 직분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더라도 예를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동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3번이나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한 번만 물어보고 한 번만 답하여도 알 것을 왜 3번씩이나?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는데, 그때에 베드로는 2번씩이나 조건적인 필리아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3번째 이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심으로 주님의 조건을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온전히 품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늘 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필리아의 수준에서 고백하던 베드로를 온전히 품어주심으로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실존적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안에 참된 용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 만약 베드로가 본문 속의 갈릴리를 일평생 잊지 못했다면 새벽이 동토오는 이 갈릴리야말로 베드로 자신을 향한 주님을 우리 주님의 위대한 용서의 선포식 억장, 선포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깨달았던 그 순간과 그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순간과 이 장소는 잊지 못할 시간과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이 극적인 순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2가지 깊은 의미를 한번 체크해 볼 만도 합니다. 첫째, 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반드시 상대에 대한 예의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신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참된 용서는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면 그 이유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용서할 때 큰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가 되곤 합니다. 시혜자가 된다라는 말은 결코 좋은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 큰 것을 베푼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가 많고 어떤 대우와 조건을 내걸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어쩜 높은 곳에서 그 용서하고자 했던 대상을 바라보는 그런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베푼 내가 언제나 그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용서를 하고서도 그 대상을 존중하거나 그에게 예의를 표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서가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참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상대를 업신이 여기는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 어떤 용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면죄부는 줄 수가 있을지언정 그 사람이 참된 변화로 이끌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자기 과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과시적 용서는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대한 어쩜 굴종을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참된 생명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행하시도록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찮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같은 천박스러운 자들에게 왜 이처럼 하나님은 예의를 갖춰서 심판하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끄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용서이고 그 사랑과 용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최고의 예의를 갖춘 것이며 존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눈물 나도록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겸손한 용서입니다. 그 겸손한 용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참된 사랑과 용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그 고백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은혜를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거나 그 고백의 순간에 그 수준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참된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한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내가 예의와 존중으로 기결되는 참된 용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기결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호칭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자신을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자기 자신을 아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코이노니아 교제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안 좋게 여기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만큼 여러분들 자신이 아주 존귀하다라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너무나도 마음 고파하면서도 또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를 때로 표현할 때 얼마나 가혹스럽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너무나도 해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기는 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대충 죄사함의 기도를 구하였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식사 기도를 2번 할 때가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음식이 나왔어도 식사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진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금 기도를 합니다. 순간 생각합니다. 나 조금 전에 식사 기도 했는데 왜 내가 다시 하고 있지? 처음 했던 그 식사 기도를 의례적으로 대충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도 한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참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죄, 죄사함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면 분명히 기억될 것입니다. 무엇이?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통렬히 구하였고 하나님 나를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 그러니 지금은 내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참여하지 아니하고 사죄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늘 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를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고 진솔하게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 또한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긴 하지만 죄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허다한 잘못된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냥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자기가 더 발전적 자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다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옛것을 과감히 우리는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지요. 그의 고백대로 그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시시각각 엄습하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아직 정죄감에 사로잡혔던 그가 수없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도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실패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겠죠. 정죄감의 노예가 되었을 때 바울은 도저히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보다 과거의 죄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죄성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총량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총량이 우리의 죄를 눌러 떨쳐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그는 자신을 형편없는 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삶의 실패 고백을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들보다 너무나도 더 아픈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실패의 나락으로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랬던 자포자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마침내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란 두말할 것 없이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바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죄사함을 입은 것입니다.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 용서의 근거는 재론할 것 없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 주님의 용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먹물보다 더 더럽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지 못할 때는 스스로를 우울하게 여기고 실패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마음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을 묶어두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 확신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또한 자기를 용서함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주님 안에서 가능한 역전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었을 그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우울감과 실패감에 도취되고 또한 그 깊은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나를 안아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너 생각보다 정말 근사한 사람이야. 눈물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만이 아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겠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이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도 주님 앞에서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됨을 그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는 평생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과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서 세상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철없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뛰어나가서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그러나 자신에 대한 정죄감으로부터는 결코 자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간밤만 하더라도 주님을 까마득히 읽고 잊어버린 채 허망한 그 헛구물질만을 계속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가 집중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시간에 도리어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감사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그랬던 것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요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져서 일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터인데 아주 급박한 순간에 그런 모습을 보인들 하나님이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형편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베드로가 그 이후로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와 용서의 값이 큰 만큼 그 반응하는 힘도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신자였던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존중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예의를 다할 정도로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만들 것이고 넌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하니 너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사도행전 속에서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사랑과 용서를 받았던 그가 사랑과 용서를 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예의와 존중을 표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곧 거듭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다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야말로 은혜 입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과 베드로로부터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 자신에게 존중을 다할 줄 아는 자가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며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예의를 다할 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말씀 동이 서에게 먼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오늘 오프닝 찬양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주심으로 능력을 주심으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옛 죄과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그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죄에 민감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하여서 의미 있게 잘 해석하십시오. 지금 죄와 맞서 싸우라는 것이지 이미 회개한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결코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함의 증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 어쩌면 두 가지 큰 죄를 졌습니다. 첫 번째,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늘 주님을 팔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얻고자 온갖 고백을 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능력을 권능을 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의 더 큰 잘못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 은 30냥을 돌려준들 스스로를 용서하였다면 그가 그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뒤에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선한 양심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또 다른 결과는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의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을 스스로 아름답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미 회개한 죄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을 정죄치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존중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예의를 다하십시오.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과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진리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배신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죽였던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기까지 했던 다윗도 역사에 존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파렴치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그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변화되어서 살았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부활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어주시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해 주시고 미래를 향한 긍정의 삶을 열어주심으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죄사함 받은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이 그렇게 죄사함 받고 살아가야 되는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따뜻하고 행복한 삶이 우리 자신에게 시작될 것이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죄사함을 입은 자가 되어 가십시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